사도행전 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본문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이 내러티브가 바로 유두고의 죽음과 소생에 대한 그 기록이기에 이와 같은 제목을 붙인 듯 합니다. 물론 그 앞, 뒤, 전후로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과 그 이야기들의 흐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고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유두고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유두고의 죽음과 그의 소생에 대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러티브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7절 말씀 보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곧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와 같은 개념이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성경의 하나에 나오는 당위이고 하나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근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 자체만으로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당위나 근거라고 삼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그들이 떡을 때려 모였다는 이 장면 자체가 그것이 하나의 예배 의식이라든가 어떤 거룩한 어떤 예식을 위한 것이다라기보다 그들은 결국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늘 이 집에 모여 서로 떡을 떼며 또 교제를 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성찬이라든가 어떤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어떤 주일 예배,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오늘날의 이 예배의 이 개념으로 우리가 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근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였다라는 이 말을 통해 어쩌면 이번에 이 모임은 이 바울 사도를 위한 송별회의 형태는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이와 같은 개념을 이해한다면 왜 사도 바울이 모인 이들과 함께 밤중까지, 그 늦은 밤까지 강론을 계속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을 끝으로 이와 같은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의 어떤 고난의 행진을 이제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20장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는 그 전도 여행,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이제는 일단락하시고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제는 로마로 이동하여 그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과정으로의 어떤 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장면들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포인트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튿날 떠나 이제는 어쩌면 고난의 그 행진을 해야 될 때가 다가왔는데요. 모여있던 이들이 모두 아쉬웠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이제 다시 만날 수 없기에 하나라도 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모임은 예배의 형식이었다기보다는 서로가 교제를 나누고 그 아쉬움 가운데 그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끝까지 그 열심을 내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저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밤중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강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부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를 전하는 그 사명만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라도 어쩌면 마지막 이별과 작별을 고해야 되는 송별의 시간에 떡을 떼며 이런저런 인간의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일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시간마저도 서로의 정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해도 모자를 어쩌면 그와 같은 시간에 그는 끝까지 인간적인 연민이나 감정이 아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상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여서 여러분 그 집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3층 높이에 있었다라는 걸 보면 어쨌든 굉장히 큰 집이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이 창에 걸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의 태도를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고, 왜 창문에 하필이면 걸터 앉았는가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물론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 사람이 많고 공기가 탁하여 있었기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로 나아가 맑은 공기를 마시든지 아니면 탁해진 공기 가운데 뭔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어쩌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 노년층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상석을 내주고 자신은 이런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그런데 보니 결국엔 9절 보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관점에서의 학자는 유두고의 그러한 태도를 지적하며 부정적으로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강론 혹은 설교를 듣는 그의 태도가 결국엔 졸려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의 영적인 무지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전통적인 견해도 아니고 온전한 성격 해석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태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으나 성경을 컨텍스트와 문맥 안에서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그 청년이 결국 부정적으로 평가받거나 성경에서 그의 태도를 나쁘게 악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 보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그가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인과응보라든가 사필 규정의 세계관을 분명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책으로서의 이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역사적인 사실만을 그냥 아무런 이 개념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악한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권선징악의 개념을 따라 심판이 임하고 부정적인 분명한 언급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고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얼핏 보기에는 설교를 듣다가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한 영적 무지함과 영적인 어떤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가서 생명이 있으므로 결국엔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결국에는 이 일을 미루어 보건대 성경은 결코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 죽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나타난 게 뭐예요?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유두고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고 이 살아난 청년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컨텍스트 안에서 보면 단순히 졸았다, 떨어져 죽었다로 그 청년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규정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든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성경이 어떻게 유두고를 평가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통해서 그의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일들, 기적을 행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유두고라는 청년은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귀족이라든가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또한 노동자 계급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남은 시간을 쉬지 않고 떼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노동을 하면 몸이 모두 피곤하여 당장 집에 가서 눕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고된 노동 이후에 저녁에는 그들이 모여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헌신으로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 유두고라는 청년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이들이 모두 이와 같이 피곤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또 바울의 그가의 작별을 아쉬워하는 이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강론이 여러분 밤중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결국에는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으로 인해서 그의 의도나 태도와는 다르게 결국에 눈이 감기고 졸음에 빠져 떨어져 죽는 불상사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들을 비판하시거나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들의 최선을 또한 그들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말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떠한 궁핍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유두고 청년이 이와 같이 떨어져 죽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 그곳에 모여있던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였습니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첫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과의 작별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에게 죽은 자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기적의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그가 전한 복음이, 그가 전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헛되지 않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입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허무맹랑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것인데, 혹은 또 예수를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과연 예수가 진짜 죽었다 부활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눈앞에서 죽은 청년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죽음도 이후에는 이와 같은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과 헤어지지만 그가 전한 복음, 또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그들의 삶 가운데 적잖은 위로가 되었던 사건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앞에 나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엔 연약하여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사건 가운데서 결국엔 그의 살아남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돌보심을 경험한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떠한 애환에 있어서의 어떠한 위로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들도 유두고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들인데 결국에는 유두고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도 그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혹은 위로를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경이 이 짧은 내러티브를 통해서 분명한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해석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이해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 괴로움과 피곤함까지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발버둥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와 차원에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목회자도 몰라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비교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맞춤형 기준으로 또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심으로 우리의 궁핍한 삶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우리를 이해하시고 헤아리고 계심을 통하여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원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이 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모여있던 이들이 그러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깊은 위로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인격이시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더없이 행복하고 기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공감 능력 내지는 이 시대가 말하는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감이라는 것은 턱없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엔 공감을 한다 하였지만 결국엔 주관적인 생각이라든가 판단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첨가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속임과 과장과 거짓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거짓 없으시며 그 안에 오해도 과장도 실수도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공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는 완전한 공감이기에 하나님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격려로 위안을 받기보다는 오직 살아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위로를 받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몰라질지라도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굽어 살피사 그들이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사명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사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An old rugged cross,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I'll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Oh, that old rugged cross, so despised by the world, has a wondrous attraction for me. For the dear Lamb of God left His glory above to bear it to Calvary.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to that old rugged cross I will ever be true. Its shame and reproach gladly bear. And will call me
will cling to the ra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Oh, that old rugged cross, so despised by the world, has a wondrous attraction for me. For the dear Lamb of God left His glory above to bear it to Calvary.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to that old rugged cross I will ever be true. Its shame and reproach gladly bear. It'll call me someday to my home far away, where His glory forever I'll share.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o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Oh, that old rugged cross, so despised by the world, has a wondrous attraction for me. For the dear Lamb of God left His glory above to bear it to Calvary.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to that old rugged cross I will ever be true. Its shame and reproach gladly bear. It'll call me someday to my home